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축복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가득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기대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새해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죠? 예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드려야겠죠. 올해 처음으로 유년부 예배 드리러 온 1학년 친구들도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해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처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깔끔한 복장을 입어야겠죠. 잠옷 차림으로, 그리고 자다 일어나서, 그리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깔끔하게 이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하는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준비가 아직 덜 된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스탑을 누르고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가 다 됐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5초를 센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5 seconds.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연기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 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연기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 따라 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Hi everyone!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미 힌트를 주었어요. 오잉?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또한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가는 성경에 있어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지요.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스탑을 누르고 성경책을 찾은 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우리 누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준비되었나요? 뭔가 허전하죠? Are you ready? Yes. 오케이. 우리 성경 속으로 Let's go go go. 저는 데오빌로가 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지요. 데오빌로가 카요. 제가 먼저 쓴 글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명령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하지 않은가요? 이런 누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위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이야기지요.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슝 올라가셨어요.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멍.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딱 섰지요. 깜짝이야.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할렐루야! Alright, 우리 누가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략 한 500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면 전도사님, 이 성령님은 누구인가요? 우리 이미 들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처음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약속의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맞아요. 권능이에요.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생각하면 힘,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지막을 기억해 보면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여전히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제가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 말아야 해요. 우리한테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늘 전도사님과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건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늘 성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이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하나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거나 선생님, 전도사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처럼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무리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꼭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해요. 이 두 가지는 꼭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세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유년부 예배에서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그리고 대화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년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은연부 친구들 온전히 제자들처럼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잠깐 광고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당분간 2주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꼭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자는 것들 두 가지 잊지 말고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몇 시라고요? 매 돌아오는 주일 11시 30분, 오전 11시 30분에 예배가 주어지니까 부모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서 링크 통해서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처음으로 우리 온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제 함께 첫 2021년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유년부 친구들은 모두 다 알 거예요. 물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전도사님 그 명탐정 코난 알죠? 그 코난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미션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일주일 동안 미션 수행해야 되는 그 미션지가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드렸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 미션지를 읽어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잘 실천하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에게 확인받은 친구들은 꼭 사인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께 하나님의 가정 몇 개 제가 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옆에 보면 성경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서 우리 친구들 꼭 그날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꼭꼭 기억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Remember.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